할렐루야.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선교적인 삶의 정체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첫 번째는 선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사실은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을 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가 쓸 때 이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쓰여지게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인 제사장 또는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영어 성경에 로열 프리스트후드 아니면 왕의 제사장, 이렇게 그런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은 내 보물이 되겠고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겠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어든,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나왔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재로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을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고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틀림없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십계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부터 계속 십계명에 이어지는 다양한 법이 나오고 뭐 정의, 복지, 언약궤 이런 것들을 다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일 이와 같이 큰 약속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어떤 일을 말씀하시냐면 이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출애굽기 28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맡겨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28장에 와서는 아론의 후예들에게서, 특히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후예 쪽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라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임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죠.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을 대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그 흠없고 티 없는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나서 메시지나 용서의 말씀을, 용서의 표현을 주시면은 그것을 갖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직접 대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을 거절하죠. 중간에 제사장을 세워달라고, 또는 바로 모세가 대신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아시다시피 백성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있고, 결국은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서도 이렇게 일을 했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특히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즉 그것을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갖고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서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다른 나라가 죄를 지면은 그 다른 나라가 지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그 용서의 통로를, 제사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요, 사실 구약시대 때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대개 가장이 제사장 노릇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이,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특히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카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 시대 노아도 제사를 드렸죠. 그때는 12족속 없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레위는 나중에나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결국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이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지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이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예언자였던 그 삼중 사역에서 왕이신 예수께서 제사장 노릇까지 같이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임을 바로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례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던 그 탈취물들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고 멜기세덱은 바로 살렙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유대 족속이잖아요. 바로 레위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레위 지파 계통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신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제사장직의 권한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그 역할을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악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았던 커다란 휘장이 성경에 의하면 다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져서 양쪽에 갈라져서 이제 누구든지 다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예물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로마서 12장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져가 나가야 될 것은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제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하고 하는 것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물이라면 우리들의 삶이 깨끗하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제물이 되도록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 여러 번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신이 산 제물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갖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느냐 받아들이시지 않느냐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카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래서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제물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제물은 찬미의 제사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바쳐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찬양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드릴 제물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과 여러 번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놀랍죠? 선을 행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제사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요, 남의 쓸 것을 채워주고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래요. 구약시대 때는 11조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11조가 있었고요. 또 헌물이 있었고 연보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연복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특별히 모으는,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성미를 모았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연복궤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가난한 자, 과부가 엽돈 둘을 연복궤에 넣었다는 것은 자기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선을 행함과 나눠줄,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드릴 제물은 살아있는 내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제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술의 제사를, 또 우리의 손의 제사를, 또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의 찬미가 제사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제물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의 제사, 드림의 제사, 몸의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